왜냐면 안 들어본 얘기죠. 예. 성경이 풀어드리면 돼. 그거는 뭐.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깊게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테고 나갑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이름이 이제 우리 찾아갈 거거든요.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삼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순서도 정해놓은 것도 봤고,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이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으로서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조금 했던 거니까 일찍 나갈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졌던 것 같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안에는 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 속에 내 성령이 함께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은 내주하시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는 거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 없이 함을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얘기죠.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 되어지는 원리가 뭐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뭐야? 세 분이다. 하나의 이 생명을 향해서 일하시는 삼위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도 하나이고 그분의 뜻도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뜻도 하나이고, 그리고 오늘 할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도 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도 하나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고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너희를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또 누구를 보내시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이 함께 들어오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삼위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의 일을 하든, 이렇게 오늘 교회에서 헌신의 일을 하든, 이 일을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데, 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원래
선악과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다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인류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제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그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양식으로 따지면 먹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 다른 거 없죠? 그분이 이 하늘에서 오신 의인된 그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계시체로 드러나는 제사함에 대한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거 연합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 계시니까 예수 영접함으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든 형제들 가운데도 서로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일들은 어떤 거야?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권사님에게 계시고, 집사님에게 계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다 그 얘기죠. 개는 어저께 저번에 그랬죠. 개는 개끼를 낳아서 개의 생명을 낳는 거고, 우리는 죄인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을 낳는 거고, 그래서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여러분과 나를 마귀의 형상으로 내어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의인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사건을 양식으로 먹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그 생명을 부여받는 것에는 삼위일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한 분으로 우리 속에서 들어오시는 건데,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0. 내가 뭐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활이 그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한 모든 자를 다 누구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몰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모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모든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나도 영생이 왔으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똑같은 하나의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가 땅에서 이루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가는 것.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그분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원이나 서원이 같은 애들은 뭐예요? 지금 많이 컸지만 그들의 생명이 없어요. 5살, 6살의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장성이는 그 그림자다. 땅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율법 아래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곧 뭐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7절 어저께 했던 건데,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봅니다. 안 썼나 보다. 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면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뭐요?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생명들끼리 서로 안에 거해서 한 뜻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난 자라면 뭘 가지고요? 복음을 인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내 뜻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요? 배워서 보고니까 그건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항상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뭐 기뻐하라 그렇게.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머리가 되어졌잖아요. 나의 신랑이 되어졌고 나의 주인이 되어졌으니까 내 주인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 마땅한 거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면 나는 이제 죽은 거니까 이제 누구의 뜻을 구하게 돼 있냐? 그리스도의 원함을 따라서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육신 안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알면 그거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도 우리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누구의 뜻을 구해요? 주님의 나라를, 주의 뜻을, 율법이 아닌 우리의 의롭게 하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 구할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그러면 이제 율법, 제 아래 세상을 얘기하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웃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 전하냐? 화목의 말씀,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온전히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 되어진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하루하루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이다. 자라고 성장해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던 자다 그랬죠. 근데 뱀의 꼬임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기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차단이 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첫째와 둘째만 7장에 있나 9장에 있나 그것만 여러분이 해결하셔도 성경을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그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첫사람은 어디 있어요? 흙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고 그렇죠? 산 자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자이고 둘째 아담 뭐요?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이므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믿음대로 환경대로 주의 선함을 이뤄가게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과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역이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늘의 양식은 날마다 여러분이 먹을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날마다 지구촌교회는 뭐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든 사건을 극으로 풀어서 그래서 늘 뭐예요? 양식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식기도할 때 물론 감사하고 먹어야 되겠지만 그 식기도를 하면서 그 양식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일반 애들도 우리보다 더 세고 기도 먹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식기도의 기도는 물론 깨달아서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내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셔서 내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이거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양식은 그림자다. 그게 땅에 있는 건 모든 하늘에 대한 그림자다. 그렇다면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식사 기도 속에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고 그분을 그린다면 얼마나 멋있는 식기도냔 말이죠. 멋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 탐심이 있어서 삼겹살 먹고 싶다. 주님 다음에는 삼겹살 한 그릇. 이렇게 하시면 그건 일반인들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뷔페가 뭐 얼마나 호화찬란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예.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양식이고 우리는 조금 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땅에 있는 양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가 쓰여지기를 위해서 그런 멋있는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삶. 자, 요한일서 4장 8절 보겠어요. 이제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본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희정 집사님도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양식을 덜 먹어서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온전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뭐 하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일용할 양식 날마다 그리스도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삼위의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이고 뜻도 하나예요. 그 뜻이 뭐예요? 땅인 우리를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이 되어지고 하늘의 생명이 되어져서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름도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성령 하나님인데 2단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관해서는 성경엔 너무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는 하나님, 어디는 보면 여호와, 그것밖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저는 머리통 깨져서 못해. 실력이 없어. 그런 거 다 공부하려면 머리통 깨져서 안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비밀에 관한 것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이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이름이 뭐래?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뭐한대? 아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뭘 얘기해?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라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이름은 곧 누구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풀어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뭐냐?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모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다 지금 해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산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해나가는 모든 것들은 복음서에 나타났던 것들은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저가 돌아다니시고 착한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지금 고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행한 일을 아버지 이름으로 모두 행했다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도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다 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17장 12절 맞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한다는 거죠. 11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제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가실 거니까.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 누구예요? 하나가 되고 저들도 어떻게 보존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는데 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볼게요. 26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전하는 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요. 자, 17절 인자를 두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그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서요? 아버지가 계셔서.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그렇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이 제약된 세상 중에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해요.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인데 이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얘기 영어로 치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요.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들어서 삼위 하나님 되신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풀어낸 거. 그럼 도대체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요? 예수라 하라. 아들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데 아들이 가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 근데 보세요. 그걸 풀어요. 예수가 뭐냐? 이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 그럼 아버지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뜻을 풀어보면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어들여요? 가나안 땅까지 끌어들이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1세대 죽고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가나안에 누구만 들어가냐? 이스라엘 백성. 근데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가지 이방인도 들어오므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을 구약성경에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가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명칭이 엘로힘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칭을 엘로힘, 힘 많으신 전문자로. 근데 그 이름은 이방인들도 사용했어요. 이방인도 그냥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 자기네들이 하나님, 자기네의 신을 부르는데 힘 있는 자를 향해서 그냥 그들도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른 그 하나님을 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불렀어요. 근데 구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엘로힘, 하나님의 명칭이 엘로힘,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수로 사용되어졌을 때 엘로힘으로 나왔다. 그 얘기인데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나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피조물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자라는 거예요. 불러도 없고 그냥 당신 스스로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는 스스로 영원한 그래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요?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15절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래요? 하나님 누구로 나와?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만 짚어서 얘기를 합시다. 그냥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뭐예요? 불려서 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구원의 반열에 섰단 말이죠. 그죠? 그럼 모세도 역시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나일강이라는 그 상자에서 구원을 받은 자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왜 애굽으로 집어넣느냐? 너는 원래 흙이었어. 율법 아래 있었던 자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대명사로 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모세가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죄에서 건져내는 것, 율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래요? 구약에는 여호와인데 그 구약에는 그림자 모형으로 구원을 향해서 죄에서 구원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실제로는 누구인 거예요? 예수의 예수. 여호와라는 이름이 누구로 왔어요? 예수다. 그 얘기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가 구원이나 여호와가 구원이나 구약엔 그림자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상대를 했고 신약에는 12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일하시는 사건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뭐요? 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을 때 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라 했을지는 그건 하나님 아니고 귀신이야 귀신. 지네들이 가장해서 사단이 가장해서 인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도록 가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예언을 하셨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 그리고 구약의 역사만 세상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약의 역사만 신약의 역사만을 들어서 4,000년으로 대충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4,000년의 역사 속에 여인의 후손은 누가 언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를 하시고 그것이 누구예요? 여호와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은 솔직히 말하면 막 돼지 머리 갖고 칼춤 치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 새파란 그런 거 목사님들 해보신 분 있어요? 네? 능력 맡아 하실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주시면. 네. 그런 능력으로 하자면 네? 네? 그렇게 하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그대로 하나도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는 거죠.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도나이, 큐리오스, 아주 주, 무슨 하여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별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얘기고,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압축해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봅시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를 보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구약에 아버지께서 주셨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뭔가 했더니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시죠? 예.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을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구약상에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구약에는 영화로 나타났는데, 신약에는 실제로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로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볼게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름을 져주는데 뭐래요? 예수다. 그 아버지 이름을 갖고 지금 예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일해 나가면서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뭐예요?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절. 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고 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기서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때서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이름이 또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연합 하나 되어지는 거.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져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온단 말입니다. 하나 되어졌다.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와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신약에는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로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거룩하신 영원하신 이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아버지 이름에 대한 그 내용을,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 내용을, 예수는 자기 백성에서 구원한다는 그 죄의 내용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조금 더 나가면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로 바뀌는 거야? 임마누엘로. 그분과 하나 되어주는, 삼일의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주는 그것으로 우리는 저렇게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단절에 우리가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다시 할게 치고 나와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했던 거 또 해서 죄송한데,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이름이 곧 뭐예요? 예수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장 11절 12절도 할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누구를 보잖아요? 저들을, 우리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우리들 속에 작게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이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모르고 부르는 건 안 되고 모르고 부르는 건 안 되고 예. 자, 또 어디 봅시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아버지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저들을 지켰고 그 아버지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이상은 절대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666표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말씀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고 있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 아니라 그러시죠. 아셨죠? 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건 다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택자나 불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당신의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를 한 덩어리를 들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신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스라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뭘 나타낸거예요? 아버지 이름.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는 내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귀신한다. 키워다. 그 예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루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이름, 예수가 지금 뭐예요? 그 일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셨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뭐예요? 행하시는 거다. 자, 마태복음, 그건 내버려두고 누가복음 9장 48절 봅시다.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내 보내신 이를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니까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난 오늘 많이 걸 깨달았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구약성경 복음 가져왔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건지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홀망망하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느냐 말이죠. 그건 일반인들도 주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르신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네?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 이름 갖고 그렇게 자 그러면 해요. 좀 마무리합시다. 성령 하셔야죠. 성령을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제 가시고 보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다. 여기는 이렇게 안 됐구나. 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아버지께로 나오는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번역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뭘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의 번역은 조금 우리가 쓰는 번역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보혜사도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 나오는 성령인 것을 말씀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랬는데 조금 내가 번역 성경을 조금 우리 성경하고는 다른데 어디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뭘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이름을 가져온다고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밖에는 증거할 것이 없어요. 신구약을 들어서 그림자의 모양을 예언을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증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정리해볼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다. 자, 성령을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 누구의 이름 보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하자면 성령님의 이름은 또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은 그냥 예수로 지어졌으니까 예수로 그리고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거를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스럽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뭐예요? 아버지 이름 뭐라 했어요? 아들은 뭐예요? 예. 그럼 성령의 이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다.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구원이다. 어디서? 죄에서, 율법에서, 사단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해서 이제 율법 아래 있지만 인간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 그러면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사도행전 19장 5절 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예수님 이름 안에 누가 세 분 계시다 그랬죠?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는 분은 끝나는 거고, 은혜 안 되시는 분 더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성경에 많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 구약에는 아버지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아들의 이름은 예수로 불렀으니까 예수야. 그리고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야. 그거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뜻 아닌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들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 아들이 예수, 성령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예수란 뭐예요? 구원,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인 걸 조금만 하고 가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도다. 이사야 44장 24절. 안 했다. 치세요. 다 못 나갈 것 같아서 앉아.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인데 신약의 누굴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원자로 너를 택했다 그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하는 자 없이 홀로 하늘. 나 여호와가 누가 했대요? 천지 창조할 때 만물을 지었던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여호와, 구약인 여호와. 그러면 신약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절 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이 뭘 지었대요? 구약인 여호와가 창세기를 만물을 지었는데 그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라고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그분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신 거예요. 예수. 자,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실제로 누구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로 나타나셨다. 자, 이사야 40장 10절부터 11절. 이사야 40장 10절부터 11절 치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강한 자 누구를 멸해요? 사단,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죠? 예, 근데 이건 이제 그 사단을 멸하실 걸 예언했어요. 친히 그 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릴 것인데, 보라, 상급이 그에게,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 11절 보세요. 강한 자로 오는데, 그는 목자같이 이랬습니다. 강한 자가 뭘로 나타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 그러면서 양무리를 먹이시고 양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요. 여호와가 목자로 나오시는데, 자, 에스겔서 34장 15절 한 번 더 치고 갑시다. 여호와가 강한 자인데 뭐로 나왔어요? 목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 여호와가 목자로 왔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나는 선한 목자로 왔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여호와가 목자로 왔는데 신약은 누구로 왔어요? 예수로 와버렸잖아요. 예수로.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능통하셨어요 이제. 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친히 내 양의 목자. 다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있어요. 택한 자를 향해서. 그래서 내 양의 목자가 되어져서 그것들로 하여금 누워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끝냈습니다. 또 남았어. 이제 끝낼게요. 2절만 더 이렇게. 자, 나는 선한 목자.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가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육신 안에. 자, 요엘서 2장 32절 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 구원이 사도행전 더 나가볼 거 없죠? 4장 쓰실래요?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인 거예요? 신약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면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엔 그림자로 언약하셨대.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다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의 낮아짐을 드러내고 있다. 본체가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때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어갔거든요. 헷갈릴까봐, 골치 아플까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나중에 찾을 때 이제 할게요. 잃어버린 동전 찾는 건 뭐에 되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얘기고 또 뭐가 있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은 누가 찾는 거야? 아버지가 찾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찾는 거, 아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사 같은 거, 그거 찾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찾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무덤을 덮어서 그냥 이렇게 갔지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 하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복음으로 일을 이뤄내셔서 주님과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뭐야? 하나인 거다. 이렇게. 이게 그냥 신비로 느껴서 그냥 감사가 돼야 되는.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어디야? 알고 가는 게. 그래서 예수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하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너무 은혜죠. 은혜 감사하죠.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